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성령 강림 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왜 그리고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들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룰 때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난번이 도대체 언제냐? 왜냐면 저도 이제 이 교회 와서 5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언제 한번 한 얘기 같은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아주 제가 초창기에 했으면은 저는 언제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 그냥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 시간적 배경인 오순절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오순절은 원래 구약에서 이 7.7절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다 처음 수확한 열매에 대해서 드리는 날, 초실절 후 50일째. 초실절이 이제 초가 첫 번째 초고 실이 이제 열매 실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50일 지나서 그거를 바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하였는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열매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50일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보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로 일어났던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두 번째는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 사람 위에 각자 내려 앉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냥 이거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이다, 구약에 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람소리, 세찬 바람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찬 바람, 여러분 뭐 바람이 엄청 부는 날 그 운전이나 아니면 차에 타 있다가 창문을 살짝 열면은 그 바람이 막 귀를 엄청 때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바람 불 때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귀에서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는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났다라기보다는 그런 엄청 커다란 소리, 바람 소리 같은 뭔가 펄럭이면서 막 쾅쾅하는 그런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커다란 소리, 뭐 천둥 소리나 바람 소리 같은 것들, 그리고 불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바람 같은 거대한 소리가 항상 났었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뭐 우레나 천둥 소리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이사야 29장 6절을 살펴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우레 같은 큰 소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길로 찾아오신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이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좀 너무 약간 축약해서 알고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잘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정해 주셨는데 그 셋째 날 나 하나님이 백성들 보이는 대로 내려가겠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 셋째 날 아침이 되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충만 사건에 나오듯이 엄청 커다란 소리가 일단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 위에서 하나님만 모세만 만나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기슭에다 쫙 세워놓고 하나님 내려오는 거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불로 내려왔는데 산기슭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불이 막 자세히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해서 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할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기에 이미 등장했던 것이죠. 그때 큰 소리와 함께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금이 그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 금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을 살펴보면 너는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죽지 않도록 사람들을 주의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선을 넘어서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을 뵙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쭉 살펴보시면 모세가 제사장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제사장,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심지어 제사장, 내가 오라고 한 사람도 그냥 오면 안 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죄 씻음
성결 의식을 행하고 이 선을 넘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세만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우리가 한 번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잘 읽어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돌판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아무튼 백성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모세만 들락날락하고 어느 한 번만 모세가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만 저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바람소리와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구약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던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어디 멀리 임해서 백성들이 저 멀리에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을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 소리가 어디 멀리서부터 불어서 막 저 멀리 하늘에서 아스라이 천둥 치듯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옆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저 하늘에서 멀리서 천둥 소리 나듯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던 마가의 다락방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 출애굽기에서는 멀리서밖에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연기를 보거나 아니면 산 꼭대기에 불 붙은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 모양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모양까지 묘사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혀 모양은 그야말로 여러분 옆에서 본 관찰자의 묘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을 굳이 묘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이 무슨 모양인지. 그런데 옆에서 그 불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듯 없는 듯 연기인지 불인지 한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도록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 혀들이 어디 멀리 산 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 10계명의 언약식에서도 멀리 떨어져 구경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셋째 날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죄로 인한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죠. 제사장도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경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경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선 못 있고 이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겠다.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산 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에서 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각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보신다,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존재,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될 만한 죄가 없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각 사람을 보신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인간 쪽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금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것에 거리낌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공로가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을 무효로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이 가까이 와서 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매우 정확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결과 바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불과 바람의 사건을 제가 설교를 해서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을 이제 출애굽 사건과 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숫자 3,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식을 하자마자 언약을 어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한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신을 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 가운데 3,0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바로 인간 측에서 어겨서 실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언약의 실패의 결과로 잃은 사람이 3,000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성령 충만의 기사에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언약에 마치 현재 성공한 완성된 언약이 덧입혀지는 것처럼 반대되는 일이 정확히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를 벗어나 직접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더 이상 약속을 성공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한 결과는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3,000명의 사망과 3,000명의 새 생명이 대비되는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두 번째 모세라고도 칭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지요. 새로운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그 언약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이 3,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바람과 불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실패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새롭게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살펴보면 두 가지는 지금 다루었죠. 세 번째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습니다. 말이 섞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더 이상 모여있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모여있어봤자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 이상
서로가 아무 상관없는 남남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성령 충만의 시기에 강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은 오늘날 천사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런 방언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진짜 외국말이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외국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말을 했는데 마치 번역기를 귀에 꽂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게 되었는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와서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와 있었는데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다. 제가 갈릴리 지방 사람들 무시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어부였고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말을 알아듣지? 분명한 건 이 외국 사람들, 외국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 그 지방의 언어의 말로 이 갈릴리 촌뜨기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 땅 끝에 있던 사람도 자신 나라 사람의 자신의 그 지방의 말로 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있던 인종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아니라 가장 먼 땅에서부터 흩어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즉 이 방언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벨 그 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기 힘쓰고 자기 걸 막 나눠주고 자신의 재산을 자신처럼 여기지 않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냥 남남이 아니라 교회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두 번의 성령 충만 사건에 동일하게 성도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라, 공동체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출애굽과 빗대어서 많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 선택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핵심,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이 일을 증언해라. 너희가 더 이상 이전 바벨탑 사건 이후처럼 각자 흩어져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각자 도생하는 삶 살지 말고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애써라. 서로의 짐을 져라.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증거하여라. 이것이 너와 나의 유일한 계약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것들이 있지만 성령 충만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악은,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성령이 각자 내려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의지해서 나 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하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백성다운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무게 가운데 묶이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 때문에 경직되어져 있는 사고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 젖혀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주시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찾아내는 새로운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